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버지 믿음이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특별히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도구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르라고 하셨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점 있는 아버지, 부끄러운 아버지를 하나님과 비교했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사랑을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왜 세워졌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부모를 세워서 세 가지 일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렇지만 육신의 부모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모범을 보이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도록 교육하도록 스승으로서 세워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세우고 부모를 세운 또 하나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복을 받음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삼기 위하여 부모님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는 항상 천한 것, 부족한 곳이었지만 그 갈릴리로 가시면서 갈릴리의 이 다 죽어가는 아들을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살려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조금 배경을 소개해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 큰 사역을 하시고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는 첫 번째 표적이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지셨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을 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몇백 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세밀한 예수님의 사랑이 소개되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있어서 거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반대하는 세력이 너무 불밀듯 일어나니까 갈릴리로 피하셔서 조심스럽게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아직 세례 요한이 크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사역이 물밀듯 일어나고 있지만 마치 두 세력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양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그렇게 내려가셨던 것 중에는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그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 버림받은 갈릴리, 짓밟힌 갈릴리에 메시아가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깊은 마음을 가지시고 한참 부흥하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상당히 불편한 신경들이 소개됩니다. 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근데 이게 좀
헬라어 원문을 잘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고향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언짢으셨습니다. 좀 화가 나셨습니다. 왜 환영하는데, 본문을 갖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이 오늘 여기 영접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구경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건 그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바라셨는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고향 사람이고 선지자로서 기적을 행한다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 어디 좀 더 봅시다. 뭐 이런 전혀 믿음이 없는 잘못된 태도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 주시는 엄중한 말씀을 잘 듣고 결단하고 하늘의 문,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는 조금 더 엄중하게 주님 말씀하시고 불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만 더 보려고 하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구경만 하지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선지자인가? 어디까지 고칠 수 있나? 모세하고 뭐가 다르나? 논쟁만 하고 구경만 하는 거죠. 조금 이 상황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좀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용돈을 모았다 손주한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받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야 맞죠? 근데 용돈을 받았는데 이 손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아버지, 우리 친구 할아버지는 노트북 사줬다는데? 우리 친구 할아버지는 노트북 사줬다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이건 참 불편한 친구죠? 여러분 생각, 이건 말도 안 되는 놈이네. 근데 그런 놈들이 꽤 있어요. 문제는 우리 신앙의 태도가 그렇다는, 이 갈릴리의 태도가 그런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은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길을 안내하는 안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구원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표적만 자꾸 보는 거예요. 어디 더 보여달라고. 얼마나 더 할 수 있냐고. 당신 홍해를 가를 수 있어? 당신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어? 당신은 어떤 선지자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구경하고 궁시렁거리기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영접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아들이 병들어 힘들 때 아버지가 얘기하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과 그리고 권면을 담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가 아름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엄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 책망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너희들이 즐거우면 돼. 그 손흥민 그 아버지 집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아들을 엄하게 매질했다고. 성경 말씀대로 아이들은 그 안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키웠노라고. 오늘 우리 부모가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엄중하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세계적인 명문대학 왜 가려고 하죠? 세계적인 명문고등학교 왜 가려고 하죠? 엄청나게 규율이 엄합니다. 그런 데서 훈련받고 그런 데서 교육받고 오늘 우리 평화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엄중하게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엉겹결에 이렇게 구경하고 조롱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신하가 자기 어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아포든 데스킨, 죽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 있죠. 그러면 왕의 신하면 의사를 찾아다니든지 아니면 임종을 준비하든지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소식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물론 아직 지금은 그의 믿음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분명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아들을 살리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절대 믿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이 신하의 아버지도 아주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땐 단호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흥청거리는 믿음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픈 기도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런데 그는 의사 앞에 가지 않았고 그는 장례를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그가 왔던 그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사마리아까지는 한 34km 됩니다. 아마 중간쯤 만난 것 같습니다. 거의 사마리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하게 나왔습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왕의 신하가 자기 모든 걸 내어버리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나이다, 와서 고쳐주소서라고 말씀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뚝뚝하심, 이건 거절이거든요. 책망이에요. 니네들은 표적과 기사만 보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아들 치료해달라고 온 거 아니야. 사실은 책망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책망을 받았는데 이 아버지는 다급하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 아들이 살아야겠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책망을 받아도 그 무뚝뚝한 말씀에, 거절하시는 것 같은 말씀에 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이기는 거 봤습니까? 우리 말에도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씨름하는데 그놈의 자식 내팽개치는 아버지 있습니까? 씨름하다 져주지만 혹시 바닥에 떨어져 다칠까 봐 먼저 넘어지고 배우 위에 자식이 넘어지게 하는 게, 그리고 네가 이겼다고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믿음입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자기 앞에 놓인 그분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구별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직도 여전히 두 가지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청하시면 오실 것이고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다. 하늘이 그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가진 권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물론 자식들, 부모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여러 가지 모습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야곱의 12아들이 참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어버이 줄이니까. 첫째 아들 놈은 자기 이복 어머니하고 몹쓸 짓 했어요. 배다른 형제들끼리 요셉 죽이려고 살인 미수까지 했다고. 엉망진창인 놈들이에요. 그런데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12아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주석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에서가 야곱의 가족들을 다 멸하려고 달려오지요. 멸할 만하다, 그 집안이. 딸 하나 있는 것은 나이트클럽 구경하고 더 못쓸 짓 당하고 멸할 만하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내 자식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님의 소속이 됩니다. 전과자의 추잡한 그들이 12지파의 아비가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12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경건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구려 기도입니다. 온 종교가 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다른 건 뭐죠? 오늘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져도, 엉덩이 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갚아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기도에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원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가 시작되는 건 사탄이 개입한 것입니다. 염려에 붙잡히면 기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고 염려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도 부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사탄이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들 때 그거 부서뜨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간절한 기도로, 씨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지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과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참 이상한 대화가 오갑니다. 갈릴리로 가시고 그들이 영접하지 않고 구경한다고 화를 내시고, 그 다음엔 이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간다고 참된 믿음도 없는데 와서 연약한 믿음이지만 끈질긴 믿음으로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예수님 꾸중하십니다. 또 표적과 기사 보려고 왔느냐? 그가 거기 굴하지 않습니다. 무뚝뚝하게 주님 대답하셨지만, 여러분 여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무뚝뚝하게 응답하지 않고 등 돌리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뚝뚝한 거 아닙니다. 듣고 계시지만 기도의 양을 채워야죠. 천사들도 다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슬로보네기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무뚝뚝하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왔다. 예수님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 주인의 그 개들에게 주인의 그 음식들을 나누어주는 거 옳지 않단 말이죠. 이거 뭐 무뚝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시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셔요.
주여,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거기서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왜 무뚝뚝하게 대하십니까? 그가 더 기도하게 하고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아셨지만 입술의 고백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여인이 비록 내가 이방인이고 부족한 대화가 들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에게도 응답과 은혜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칭찬받고 딸도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주님은요,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에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요, 오늘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기 상당한 긴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라고 기도했죠? 기도할 때 주여,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함께 가셔서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가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 가라. 그러면 이미 나았을 것이다. 여기 중요한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 주셨을 줄로 믿고 갔습니다. 여기 먼저는 그가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무뚝뚝하게 대답하시는, 꾸중하시는 주님 앞에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침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만 믿고 가더니. 그리고는 그가 돌아갑니다. 믿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가 언제쯤 나았느냐? 제7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에 아이가 회복되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설명을 오늘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별거는 아닌데요, 자꾸 시간 얘기가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유대식 시간을 썼습니다. 그 시간은 여러분 그저 거기다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7시라고 했으니 몇 시가 될까요? 오후 1시 되겠죠? 맞습니까? 예. 혹시 저도 계산 잘못하면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런데 로마식, 요한이 이방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식 시간을 썼다면 그대로 그 시간이 저녁 7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쭉 학자들의 책을 찾아보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유대식 시간을 썼다, 로마식 시간을 썼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성경에 주석들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주석들 가운데도 다양한 해석을 할 거예요. 물론 우물가의 여인 같은 경우에 그건 정확하게 유대식 시간입니다. 6시간을 덮어야 합니다. 근데 이 요한 시간의 고민입니다. 요한의 시간을 기록할 때의 고민인데, 여기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게 몇 시냐 언제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그 시간이 언제냐고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하는 가운데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동안 자유주의 학자들이 와서 성경을 이렇게 논쟁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그럼 우리 거기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있죠. 그렇게 안 갈라졌습니다. 마른 땅이었고요, 좌우에 벽에 물이 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식으로 해석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로마식으로 해석했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브루스 윌린이나 핸드릭슨 주석 그 학자들에 따라서 저는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간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혹시 요한복음을 쓰고 읽으면서 혼란이 있을까 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이고 둘 다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로 들어가면 그가 말씀만 믿고 가더니 그 말씀만 믿고 가는 그 출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마치 새가 그 뿌린 씨앗을 먹어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엄중하게 내쫓으세요. 여러분 왜 새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새가 먹이를 먹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를 내쫓을 수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죠. 주님께 명하면 내가 정말로 원하면 새가 얼씬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나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엄중하게 싸워야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중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접근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는 신앙 고백한 일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고 엘리사처럼 지팡이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가라, 내 아들이 나왔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순간 나왔습니다. 신앙 고백도 안 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중재기도,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재기도의 중재기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드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브루스 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따뜻하게 가서 사랑으로 만져주시기도 하지만 이제 이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우리들을 향하여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선포하시면 주님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은 아니지만 성경은 과학보다도 더 정확합니다. 온 과학을 다 동원해서 지금 세계가 경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우주에 로켓을 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공위성을 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공 확률이 1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20%, 15%.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10대 3, 8대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과학의 확률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퍼센테이지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구하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기도 위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야곱처럼 참 소망이 없어 보이고 믿음과 육신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만 기도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 아래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영적 권세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를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이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아더 핑커의 말처럼 조금씩 그의 믿음이 자라갑니다. 선지자로 보았던 그를 이제 예수님으로 알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죠?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인 줄 알고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갑니다. 거기서 토도 알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이 가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사야처럼 같이 가셔야 되지 않느냐고, 엘리야처럼 같이 가줘야 되지, 아닙니다.
그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말씀 속에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믿고 갔습니다. 믿고 갈 때 이미 출발할 때 아이는 살아나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놀랍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역사들이 소개되지요. 미친 사람 취급받으면서 기도했던 한나,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등 뒤에서 보았던 사무엘은 일평생 기도하며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기도 없이는 넘어집니다. 기도 없이는 죄 짓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기도했고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사물이 되었습니다. 야곱 그 초라한 아들들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참 그 한 주석가의 이야기가 감동적입니다. 에서가 보기에, 사탄이 보기에 야곱의 12아들은 쓸어버리는 것이 당연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버려진 것들로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버려진 낙대기를 통해서도 모세의 손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터키가요 굉장히 그 금속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거기는 24K를 안 쓰고 18K이 이렇게 씁니다. 금이 얼마나 18K가 더 밝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금관들 이런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생각을 했어요. 쭉 돌아다 보다가 금으로 만든 그 왕의 의자, 왕관, 왕비의 옷, 왕의 옷, 금으로 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초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그리고 와서 막대기가 하나 갑자기 서 있어요.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두껍고 1m밖에 안 됩니다. 그거 하나 딱 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쇠도 아니고 나무떼기예요. 나무떼기. 모세의 지팡이라고. 근데 거기 밑에 써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자들이 들었던 일반적인 막대기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존귀한 이름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자 하나님의 손이 그 막대기들을 다 주셨고 그 막대기들이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믿음의 기도, 부모의 기도, 부모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삭, 참 이상한 아버지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이해가 안 되고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그의 일생 아버지의 뒷모습을 따라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아버지. 자기를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 분명히 자신의 생명보다 자기도 아버지가 되었고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던 이삭.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자신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했던 그 아버지.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그 믿음이 야곱에게로, 그 믿음이 요셉에게로, 그 믿음이 다윗에게로,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시대에 다윗의 자손들에게까지 계승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경꾼 되지 말고 기도에 흉내내지 말고 정말 말씀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주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무뚝뚝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질 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다시 기도하는 부모들로 우리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결단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랬는데 예수님 발 앞에 계속해서 말씀 듣지 않고 붙잡고 같이 가십시다. 안 됩니다. 안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 치료 안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그분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고 순종하셔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은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